다니엘 4장 34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느부갓네살의 헛된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실제는 왕이죠. 왕의 헛된 영광, 이런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단 말이에요.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자,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아주 웅장한 나무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웅장하냐면 하늘까지 이어지는 나무예요. 하늘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나무가 있는데 막 잎사귀가 풍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막 깃들고 짐승들도 와서 이렇게 다 깃드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무를 탁 베는 거예요. 그루터기, 뿌리까지 뽑지는 않고 밑에 놔두고 그루터기 놔두고 베어가지고 그것을 놋과 쇠줄로 묶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풀 가운데 던져가지고 짐승처럼 그것이 7시즌을 보낸다. 7시즌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7시즌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3년 반이에요. 왜냐면 바벨론은 1년을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인데 거기는 여름하고 겨울만 치기 때문에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시즌을 이렇게 지낸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대체 무슨 꿈이야? 해가지고 또 사람들 다 물어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울창한 나무, 그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 하늘까지 이어지는 나무는 바벨론의 영광과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들풀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7시즌을 지낸다는 얘기는 왕이 이제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짐승들처럼, 그래서 이제 쇠와 놋줄로 묶여 가지고 이제 들풀에 간 것처럼 왕이 이제 사람들한테 쫓겨나 가지고 들풀 가운데 마치 이제 묶여 있다는 얘기는 개들이 묶여 가지고 마당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자, 여러분, 내가 무슨 꿈을 꿨어요. 꿈이 아주 이상해. 지성성 이게 무슨 내용? 꿈은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이런 꿈인데 이게 어떤 꿈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즘에 이제 해석이 아니라 해몽이 있죠. 꿈 해몽을 하는데 그거 아주 흉한 꿈이네. 그거 당신이 말이야 아주 몹쓸 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석했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해몽을 아주 재수없게 하네? 아주 기분 나쁘게 꿈을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도 그런데 지금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하라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 다, 신하들도 있는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왕자에 쫓겨나가지고, 개처럼 뿔겨가지고 이제 3년 반 동안 7시즌을 이제 밖에서 쫓겨나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40년 정도 지난 후라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랑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느부갓네살이 2년 때 그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다니엘은 왕 옆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40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어떠한 부정부패도 없었고 스캔들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은 또 얼마나 탁월한지 아무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총리한테만 가져오면 다니엘에게만 갖고 오면 다니엘이 다 해결하고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엄청난 그 권위와 어떤 능력과 카리스마와 위험 이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볼 때도 왕 부하지만 이건 부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다니엘이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조차도. 그런데 그 꿈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다니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자, 다니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 4장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같은 글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까지 거기서 내가는 다 느부갓네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끝나는 건데, 4장 한 장 전부 전체가. 자,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예언들이, 해석이 그대로 다 나한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사실 이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앞에 4장 24절에 이미 얘기했었죠. 다니엘 4장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쭉 하면서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여,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이 막 명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당신의 운명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당신도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 말을 좀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즉시로 그것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뭐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오늘 다니엘도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듯이 성취가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정말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그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나의 왕이 돼가지고 막 한다면 그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거지만 그 음성을 듣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내 모습이 어떤 겁니까? 검토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12달 후에, 12달이면 지금 1년이잖아요. 1년 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12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쩌면 느부갓네살에게 회개의 기간을 줬는지도 몰라요. 다니엘도 왕이여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공의를 베푸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어요, 느부갓네살은. 왜냐면은 너무 잘 되는 거야. 전쟁만 하면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자기 와서 칭찬을 하고, 또 많은 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막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는 조금은 경계했겠죠. 아, 이거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 이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고를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권면해도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이야 어떤 막 졸린 상태에서 아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12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그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은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사하고 또 공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볼까요? 다니엘 4장 27절. 다니엘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왕께서 내 말을 좀 듣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뭐 죄악을 사하고 하면 혹시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당신이 개처럼 묶여가지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평안함이 장구하실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면 보는 거 보면은 그가 이 다니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정적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남아있는 남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마지막을 느부갓네살 왕이 해가지고 짓밟은 거예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이라도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기를 어쩌면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보시면 에스겔 말씀 18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가 멸망당할 때 우리는 아이고 쌤통이다 자업자들이라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자업자득이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하는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왕이지만 다윗 왕이라고 있는데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 왕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시편 62편에 보니까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여러 번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반대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어요. 다윗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 한 번 말씀은 한 번으로 듣지 않고 계속 들었다. 되새겼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 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내 마음에 적용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 29절 이제 보십시다. 다니엘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12달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을지 몰라요. 아무튼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을 거닐세. 여기서 바벨론 왕궁이라는 왕궁 지붕이라고 할 때는요, 평야 안목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벨론의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벨론 왕국은요, 고대 건축의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고대 건축의 7대 불가사의가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의 이 공중정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어떤 거냐면요, 약 30m 정도 되는 높은 장벽에다가 이 성 주변에 이렇게 30m 되는 높은 장벽에다가 5단의 이렇게 단을 쌓았어요. 5단. 궁금하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 준비됐는데 저렇게 30m 정도 단을 이렇게 높이에다가 5단의 단을 쌓아가지고 지금 이라크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인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온갖 좋은 나무들을 다 갖다가 왕궁을 꾸미는 거 이렇게 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을 어떻게 공수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쫙 흐르도록. 굉장히 큰 그게 저 그림이 여러분. 제가 하나만 따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바벨론의 공중 정원 치면은 저기에 관계된 그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멀리서 보면 저게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나라도요, 요즘 좋은 백화점들 보면은 백화점 지붕에 옥상에 이렇게 하늘 정원 같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와서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게 오리지널이 저거였어요. 하늘 정원.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하늘정원,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하늘정원을 그런 마음을 보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바로 저 하늘정원, 저 웅장하고 화려하고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저런 궁중을 다닐 때 거기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시를 이제 읊습니다. 마치 옛날에 누구죠? 네로 황제가 로마 막 화제시에 그 영화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 화제를 보면서 시를 썼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게 비극적인 시네요. 볼까요? 30절 말씀이에요. 4장 30절. 자, 왕궁 지붕에 거니면서 시를 쓰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봅니다, 여러분.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우와, 내용이 뭐예요? 완전 교만 충만이야.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면서 왕이 거기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아주 자기를 외치는 그런 시를 쓰는 거예요. 나우중 신드롬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나우중 신드롬? 김우중 신드롬이 아니라 나우중. 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요, 참 신문을 보나 뭘 보나 소식 들으면 참 여러모로 사납잖아요. 막 분쟁이 있고 가만히 보면 전부 나우 중심들이야. 다 자기 중심이야. 내 생각대로 돼야지 모든 게 다 정상이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지만이 다 괜찮은 거야. 내가. 그 나우 중 신드롬의 가장 이 증폭의 증폭, 확대의 가장 확대한 것이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에요. 딱 하늘 정원을 다니면서 내가 내 권세로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말이야. 내 권세로 건설한 이 땅을 봐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죠? 12달 지날 바로 그때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31절. 4장 32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나나나 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기억하지?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오늘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바로 그 예언대로 네가 짐승처럼 쫓겨나서 정신병적으로 막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3년 반을 권자를 잃고 헤매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 33절, 다니엘 4장 33절.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됐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이렇게 더디시지? 더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때가 되면 신속하게 굉장한 정광석화와 같은 스피드로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바로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12장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2장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번 역사 때가 되면요 정말 무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이기도 한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했다면 이해가 돼.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거나 하나님이 도구로 썼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하나님 이런 심판을 하셨다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아니 바벨론의 왕으로서 좀 특별히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단지 했다면 뭐예요? 자기 입을 가지고 말이야 막 내가 하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이 사실. 여기엔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가지고 내 세상이 전부다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시즌 3년 반이죠. 지난 후에 34절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다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한이 참해. 이 기한이는 언제요? 3년 반이잖아요. 7시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3년 반이 지난 후에 기간이 다 찬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안 봤어요. 항상 밑을 내려다봤어요. 응? 자기 밑이지요 뭐. 하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큰 소리 치고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만 내려보던 사람이 3년 반이라는 시간, 그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이겠죠. 짐승처럼 막 이제 밖에 끌려 묶여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리고 기한이 차니까 비로소 그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며 경배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이 시간은 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함, 느부갓네살의 자기밖에 모르는 나 중심 이 신드롬, 이것이 깨어지는 시간이 3년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의식세계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도 다 아까 말씀드린 나 중심 신드롬을 살고 있는데 내 교만을 깨트리는 데는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얼마나 그가 교만했는지 그 교만을 깨트리는 시간이 3년 반이나 걸렸어요. 결국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교만을 깨트리는 데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깨트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일? 3시간?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년 반이 기한이 다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끝부분을 보니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기는 물불 안 가리고 돈만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거 뭐예요? 예수님, 내가요, 내 가진 것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딱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억지로 강제로 잘못해서 받은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삭개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권세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다 같이 시작.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내가 차지하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셨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구나. 그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회개했을 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이제 그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4장 3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7대잖아요. 3년 반.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계속 이 느부갓네살은 이제 돌아왔다는 걸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36절에도 있죠. 다니엘 4장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속 돌아왔죠? 다 돌아왔다. 위엄, 광명도 돌아오고. 여러분, 잃었다가 찾는 기쁨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얻는 것보다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요, 기쁨이 2배가 돼요. 아까 우리 성경 목사님 지갑 잃어버렸다는데 만약에 그 지갑을 찾으면요, 아마 그 기쁨 대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창립 기념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가족이 여기서 행사하다가 글쎄 자동차 키를 잃어먹었어. 교회에서 그것도. 자동차 키를 잃어먹고 키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집 열쇠까지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차 키가 여러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키 열쇠줄 가가지고 똑같이 파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즘엔 키는 스마트 키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들려면요. 자동차 차제 번호랑 또 등록증에 다 가져가가지고 돈 주고 사는 건 물론이고 한 5만 원, 6만 원 하더라고요. 사가지고 자동차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세팅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게 키가 기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집 키도 이제 거기 있었는데 집 키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찾았어요. 교회 맨 앞에 여기 들어섰어요. 여기 분명히 없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어요. 찾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냥 그걸 찾으니까 막 기쁨인지. 여러분, 처음에 얻는 것보다 잃었다가 찾으면 더 기분이 좋아요. 그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 탕자를 맞아들면서 탕자에게 이제 전에 있던 아들의 그 모든 걸 다시 더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한 이 바벨론은요,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헛된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먼저 채워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 모든 거 잘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 정원 아까 사진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막 대단하다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정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씩 다 줄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바벨론의 왕궁의 화려함이라든지 세상인들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찮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지금 황금 보면 막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했더니 황금이 그냥 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옛날에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목숨처럼 생각했던 거, 시간이 지나는데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로마 제국에서 핍박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로마 제국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제국 그러면 엄청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얼마든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했던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으로,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의 이 헛된 영광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내 일들을 주어진 일을 행하면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